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이력, 감사의 이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6월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다 작물을 거두어 드릴 때는 추수할 때 그리고 그때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리하고 밀하고 같이 추수를 하지만 당시에는 좀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그 풍성한 가을들, 아니 그 과일들, 뭐 감람나무를 비롯해서 포도 열매 여러 가지 과일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그 앞장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볼 거예요. 잘 찾아 따라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너는 시작. 자, 그리고 이 맥추절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쓸 것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7절에 49, 50일입니다. 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그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23장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시작. 자, 거기까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겨울을 앞두고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거기 23장 1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그러므로 이 3대 절기가 모두 다 생각해 보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그 제목이 감사의 이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건데 무슨 하나님 앞에 굳이 그렇게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당연한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애써서 벌어들여서 먹은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저주 가운데 그들은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죄인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없는 버림받은 자식은요 부모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제목도 없습니다. 왜냐?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어떻게든지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부모가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집에 가서 때로는 수고해서 어느 날은 저 집에 가서 애써서 벌어서 먹은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못한 것처럼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마치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자고 애써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절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애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고 그렇게 입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감사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이전과 같이 더 이상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구속함에 감사와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감사는요, 오늘 제목처럼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6월절의 감사는 구속함의 감사,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했는지,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맥주절과 수장절의 감사는요, 그 6월절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이 감사절기인데, 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내가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써서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요,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쓸 수 있도록 그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를 단신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무슨 소떼, 양떼, 이게 그런 그 많은 육축들을 끌고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도 흉년을 당하여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빈손 들고 집을 나왔던, 엄마가 싸준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왔던 야곱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야곱을 나중에는 거부로 만들어서 그 아비 집에 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세아릴 수 없는 그 양떼 소떼를 끌고 왔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수많은 종들을 끌고 왔어요. 야곱 때에 온 땅이 7년 동안 흉년에 들었을 때도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그들은요,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냥 애굽으로 가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가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드시고 안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광야 생활을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4절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 시작.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본문으로 가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자, 잠깐만. 여기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지경을 어쩌다요? 넓히셨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접어두시고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중심에 있는 시편 135편으로 갑니다. 그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5편 10절, 11절, 13절까지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다윗의 입을 통해서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36장으로 갑니다. 36장 시편 36장 136편 시편 그 바로 뒤에 136편 17절에서 26절까지 갑니다. 큰 왕들을 치신 자 시작. 자, 이렇게요. 그 하나하나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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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훗날에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느헤미야서 구약 740쪽입니다. 740쪽. 740쪽. 느헤미야 9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기쁨이 없게 하시므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눠주시되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하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온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입으로 행하게 하시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세운 집과 가서 그 만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지경들을 넓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도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것을 갖고 잠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뺏어다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게 그게 무슨 잘못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우리들에게 재물을 능히 얻을 것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도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날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하심 같이 구속함에 감사는요, 곧 생활의 감사요. 생활의 감사는요, 곧 구속함의 감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감사를 잊는 사람은요, 주께 받은 사랑을, 주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잊어버리셔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과 절기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 사람들의 그 나팔 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올사계는 번제물의 이염과 하목제의 물을 이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나팔 불 필요가 없이 자기에게 조금 소원한 감정을 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주세요 해도 안 줘요.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그런 나팔 불지 말고 주님이 이것도 주시고 주님이 저것도 주셨으니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아니, 자기 것이 받은 것이 자기 것이 자기가 가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그냥 거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씩 감사 절기를 지키고 감사 절기마다 모든 남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본문 34장 22절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곧 노명진 씨 찾으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17절 시작.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4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14절부터 너는 매년 시작.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 곡식과 과실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왕의 땅을 빼앗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가진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혀를 단신으로 나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극한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땅에 왕보다도 더 큰 강한 사람이 됐어요.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양새끼 하나 받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은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 때에 가장 부유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거둔 것이 없다시피 해도 그들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모든 일에 감사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는 남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서라도 자식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만들어서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내 형편은 잘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기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남에게 빚을 진 빚쟁이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도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진 빚장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근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울질이나 했었고 계산기나 두드러 쌓고 하나님을 향한 타산 이게 이러면 나한테 조금 뭐 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이런 사람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가부의 냅돈을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든 부자들이 드린 금액의 그 거액의 연보보다도
이 가부의 두 렙돈을 더 크다고, 더 많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추수한 것은 있는데 마음이 인색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추수한 것도 없는데, 그럼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추수한 것을 우리는 다 먹고, 더불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감사해야 돼. 추수한 것이 풍성한데,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가면서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그냥 집에서 받아 먹잖아요. 응? 어쩌면 더 감사해야죠. 근데 마음에 인색하여 자기의 입속이나 차린 사람들, 그리고 계산해 보면서 뭐 이만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없지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애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벌어서 열심히 애써서 수고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분이 주시니까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지. 바산은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어찌 죽임을 당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랬겠어요? 40년 동안 내내 속만 썩였는데.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 백성,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부자에게 주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번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16절로 21절, 16절 시작. 자,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절기마다 마땅히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그 주신 것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가나안 앙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동안 그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 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 되어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와서 그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쳤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때에 전무후무한 왕,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솔로몬의 그 시대에 그때에 어림도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다 굽실거렸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감사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땅과 축복을 엿보임을 당하고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땅도 생명도 빼앗긴 일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그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유배 생활을 갔던 유다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절기의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에 땅을 빼앗긴 족속이요 기업을 빼앗긴 족속이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가정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이 가정에 주고, 아니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다가 저 나라에 주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안악한 자, 감사를 모르는 자는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손에서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잃고 산업을 잃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를 배운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이 더하시고 감사하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남이 엿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긴 사람은요, 바벨론의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통째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도 다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재앙이요.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6월절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하나님께 나와 보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고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예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다 대등해요. 다 똑같아요. 남자의 그 몸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남자의 마음에도 그 성령이 와서 다스리고, 여자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대등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마땅한 거예요. 구약에 남자만 하라고 했잖아요. 난 여자는 여자니까 나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요, 감사를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은 투자해서 그 수익보다 이제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건 강도예요. 그야말로 강도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의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이 투기할 목적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뿐이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인해서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실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감사할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오늘 또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리로다 저것도 감사하리로다, 다 감사만 부르짖었습니다. 다 모두 감사만 나팔 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의 나팔을 불 때가 많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